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타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마음이 없는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니죠. 정말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하는 자세, 감사하는 이 태도를 갖추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입으로는 감사한다고 그러고 마음으로 감사한다고 부르는데 태도는 영안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세가 정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태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세 번째는 예물을 드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들도 정말 나를 도와주거나 내게 은혜를 끼친 사람들에게 우리 그냥 입 싹 닫고 말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선물을 하잖아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이 선물이나 물질로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진짜 마음속 깊이부터 여러분 감사가 우러나오면요, 하나님께 자꾸 예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이 우리가 할 때 감사한 자들에게 나오는 특징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늘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나의 삶을 인도해가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도록 해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과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이것들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너희 신앙과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께 진실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앙으로 서야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된다는 말이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여러분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아무리 하나님께 감사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다시 말해 구원받고 은혜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인데 이건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증거 중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는 평안과 평강과, 이 평안과 평강은 어떻게 나오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세요. 거룩한 믿음으로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감사하는 신앙을 될 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대해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세요.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그리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 다음에 누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하게 대하셔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힘입고 이런 것을 느껴질 때 우리가 진실로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말합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대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삶들이 없으면 우리 속에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들이 자꾸 돼야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미국 사람들이 잘 될까?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왜 저들이 저렇게 잘 될까라고 얘기할 때 그들의 여러 면이 있겠지만 이런 영향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게 뭐냐? 미국 사람들은요, 늘 만나면요, 땡큐 그래요.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아이고 막 땡큐를 따블로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주로 사람들 관계 속에 쓰는 말이 뭐냐? 여러분, 미안하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면 익숙함이 아주 쉽게 나옵니다. 엘리베이터 조금만 이렇게 하면서 웃어봐도 땡큐 그러고요. 그래서 몇 층 갈 거냐고, 몇 번 눌러줄 거냐고, 그러면 우리가 영어가 딸리면 5, 6, 2? 그래갖고 눌러주세요. 엘리베이터 이거 하나만 눌러줘도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땡큐 테르마치라 막 인사를 그렇게 하고 와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늘 입속에서 떨어지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때 어떤 영향이 나오느냐? 엄청난 영향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여러분 사는 사람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의 차이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상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얘기를 듣지만 귀 청소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말 들으면 우리가 귀담아도 드려야지만 안 좋은 말들은 귀를 청소하고 털어버려야 됩니다. 좋은 말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고 감사하는 문화가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음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감사를 해?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에 있는 말씀처럼 6가지의 삶을 보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가 연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갈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감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 맺어보세요. 기뻐하세요. 감사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영적 성장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재미를 느끼고 감사가 나오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돌파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감사입니다. 여섯 번째,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것. 이 기업을 얻게 했다는 것은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유산과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체험과 삶 속에서 나올 때 진짜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체험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가르칠 수 있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용돈을 줄 때마다 반드시 받아낼 게 뭐냐?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맛있는 것 줘도 감사합니다. 이걸 어렸을 때부터 자꾸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크면서 부모에게 감사도 느끼지만 감사하는 자와 원망불평하고 쌩까고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 인생의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이 감사한 것을 찬양으로 영광 올리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도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시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찬송과 신령한 거룩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담은 것 가운데 감사와 찬양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자꾸 우리가 그런 신앙이 돼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4절 말씀 보세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이 누추한 말이 뭐예요? 외설을, 더러운 외설을 말합니다. 희롱의 말.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속사람이 깨끗하고 믿음을 다하여서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따르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고 부정적인 말보다도 감사한 말을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로 영광롭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혜를 주었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 이 하나의 은혜만 갖고도 나는 평생 감사한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도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에 갖가지 열매를 주신 것, 전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겠습니까? 이 자체도 우리가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부터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3절에 14절 말씀 보세요.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잘 되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가운데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와 양이 많아지고 은금이 증식돼서 많아지기 시작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 마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잃어버리고 살 것 같아서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약적으로 말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바빠지고 수입이 늘고 쾌락에 빠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떠나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상에 취하여서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쾌락을 즐기고 살까 이런 것에 치중하게 되면 감사는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사람은요 관계를 잘해야 돼요. 인생의 사는 속에서 관계하는 것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관계를 못해서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여러분 힘들어지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봅니다. 자꾸 사람들 자녀들을 혼자 놀려지 말고 자꾸 이웃과 더불어서 친구와 교제하고 섬기고 이런 것을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전부 여러분 여류성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성을 사람을 단절시키는데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섬기고 교제하고 그래서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해서 복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관계 속에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감사하지 않고요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 사도 은혜를 줘도 그런가 보다고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감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좀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를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얻어진 모든 결과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도 감사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태도로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물로 감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20절 말씀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범사는 우리 생활을 말합니다. 너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코로나로 한 3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좀 끝났는가 했더니 여러분들 이렇게 금리가 자꾸 올라가서 어떤 때는요 금리 얘기만 들어도 야랑 마음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러지 마시고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하려면, 그래서 이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복을 받는 사람들 보면요, 좋을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잘되고 편안하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근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있어 보세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체험도 일어나고 감사할 일이 풍성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상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위기나 어려움들을 위기로 보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46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에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보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간들을 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여러분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엘은요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이름들이에요. 그를요 얼마나 거부를 만들어줬고 그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이 되게 하셨고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라. 도움받아서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자꾸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겠죠. 아멘.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34장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 말씀 보세요.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가 여러분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자꾸 어렵고 힘든 거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날 때마다 감사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 모든 권속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꾸 감사하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